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얼굴들 뵈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래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힘든 날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좀 이렇게 두려운 날들, 좀 슬픈 날들, 그런 날들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또 그런 중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각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 바라게 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오늘 제 마음에 하나의 좀 주님께 기도라면 기도가 있다면, 그 욥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폭풍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 있으면서 또 그런 기도가 제 마음에 솔직히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바가 있다면, 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셔서 또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이렇게 같은 그런 마음들이시고 같은 경험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참 많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리가 휘청휘청 하게 되죠. 이게 뭐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우리 우리 믿는다고 하는 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사실 저로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휘청휘청 되는 것 같아요. 답을 알 수가 없는 질문들이 계속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또 이런 것들을 또 답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또 무리하게 되고, 참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서 이런 씨름 가운데 있으면서 참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참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삶은 힘듭니다. 삶은 힘들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고 있고, 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 덕분에 참 감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이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들이 참 우리를 벅차게 만들고, 우리를 참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 잊을 수 없는 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삶은, 이 인생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솔직한 성경의 인생관입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환상을 심어주지 않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다고 할까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비해서 영원하신 또 굳건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되는 그런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혜자라고 불리는 전도자, 전도서에서도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헤아려서 살펴봤더니만 참 인생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삶의 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존경받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인가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우리말 번역은 약간 불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life is toug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삶은 고됩니다. 삶은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지금 이 빛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이 떡과 전을 참여했는데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거친 세상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복된 날들을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 바탕은 수고와 슬픔인 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또 오래 참 우리로서는 참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겪지 않은 그런 고난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섬찟 놀라게 되면서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싶어하지 않지만 또 우리는 자주 보는 것이 우리가 자주 이렇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 여러 어떤 어두운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는 삶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그랬다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랍니다. 희극.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다 비극이다.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본적으로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깨져 있습니다. 상처 투성이이고 저주 아래 있고 수고와 슬픔이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음표들이 계속 떠나지가 않은 것이죠. 물음표들.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과해 가면서 이런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도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힘이 됐다고 할까요? 라는 그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 마가복음의 15장을 한번 펴주시죠.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이 장면은 우리 다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있는 기록입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는 가장 밝아야 할 때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 다들 아시겠습니다. 제6시라는 시간 정오죠.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해가 가장 높이 뜨기도 하고 가장 뜨겁기도 하고 가장 태양의 어떤 에너지가 가장 이렇게 충만한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죠. 그런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은 어둠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해석들이나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그분께서 빛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계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한 분이시잖아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으셨던, 너무나 그냥 기쁘게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을 만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기쁘게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간증하셨던 분이시죠. 이 마가복음 15장,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유일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는 항상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근데 여기 이 질문에는 하나님 어떤 거리감을 느끼셨을까요? 물론 기록된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질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맞닥뜨리셨던 질문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이 물론 이 아람어를 잘 몰랐던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그냥 곁에 섰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때 역시 사람들은 곁에서 또 조롱하면서 한번 구원하나 보자라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유일한 질문,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셨던 그분,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신데, 그런데 이 유일한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히 답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을 질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십자가가 되고 또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뭔가 분명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질문,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분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한 질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겪는 이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보다도 또는 너처럼 너보다도 더 상했다. 이런 어떤 주님의 삶과 또 이 죽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접적인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여전히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뭔가 한 줄기 빛이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던 주님이 답이 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심한 분이 아니시죠. 아주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아는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르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이런 그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태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서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눈물은 그런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이 죽음에 대해서 적대하시고 대적하시는, 이 죽음을 원수로 여기셔서 그 아주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우는 그들을 보시고 아주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아주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결코 미화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시는 일이시죠. 아주 분노하시는 일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종류로든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떤 그런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물론 그렇게 하니까요.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경우를 빌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냥 안정제의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태도는 아니십니다. 주님은 모든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분노를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정복될 원수가 죽음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이런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이런 불행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떠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다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피치 못하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좀 열어주시면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은 아주 이렇게 승리스러운, 승리의 계가라고 할까요? 아주 힘찬 그런 장입니다. 8장 1절부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선언,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런 놀라운 말 그대로 광복절 선언 같은 그런 해방 선언으로 이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영광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장,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소위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결코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7절 보시면 아주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또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한 얘기,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어떤 복된 신분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영광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17절에 아주 작은 글씨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고난이라는 주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입니까? 항상 행복하십니까? 항상 하하호 하시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물론 참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운 일들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이후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근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피조물, 먼저는 이 자연세계죠. 자연세계. 그냥 내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기본적으로 피조물이겠지만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이라는 어떤 큰 울타리,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날, 우리 장래의 소망이죠, 소망.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 이것이 장래의 소망에 비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그것이 설령 자기 뜻이 아니지만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이 허무한 이 단어는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헛되고 헛되다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냥 헛된 대로 나고 가고, 그리고 육신이 이제 부패하고 사라져버리고 무상한 것이죠. 무상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아마도 이 피조 세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가장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왜 우리가 이 허무한데 굴복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다 그 저주 아래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 열과를 얻지 못하고 이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도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모든 피조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뭔가 보니까 아주 대조가 되고 있죠. 썩어짐의 종노릇 그리고 영광의 자유.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 또 종노릇이 아닌 이 완전한 자유. 풍성한 생명.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첫 세계. 이 소망을 다 피조세계도 바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조물들은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런데 23절 이후에는 피조물뿐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죠. 여기는 우리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킨다고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이 성령님의 축복,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겠죠.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이 수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첫 열매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라 할지라도 보시는 것처럼 속으로 우리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몸,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이 몸이 속량되는 것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탄식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교회의 탄식이 또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장차 완전한 어떤 그 추수의 때가 올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또는 우리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들려 올리실 그 날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몸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조각이 맞지가 않아요. 내 질문의 조각과 이 조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음으로. 그래도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나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조금의 어떤 의심이나 무지의 구름 없이 완전한 빛 가운데 드러내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이죠. 그 소망의 그 날을 바라면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들어서 얘기하면서 욥의 결말을 보았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내가 그럼 무엇일까요? 인내가 욥의 인내라고 하면 그냥 욥기 초반부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어떤 진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수한 한 30장 가까운 이야기들, 그 질문과 원망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마음들. 성경은 야고보 기자는 그냥 그 욥의 이야기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아 기다리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전혀 문제 없이, 전혀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을 보건대 질문하게 되고, 또 씨름하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믿었다가도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시편 42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노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42편 2절 3절을 먼저 읽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또다시 6절이 이어집니다. 여기 5절까지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5절을 보실 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구나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6절을 보시면 또 꼬꾸라지는 모습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7절에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9절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대적은 나를 비방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그래서 멍든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멍들 수 있죠. 멍들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망의 그늘을 지나가는 이 여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피조물도 탄식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이 참음에는 이런 씨름들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골절을 입어가면서 26절에 그러나 이 우리 삶의 진실을 사도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힘든 거야. 참 헛된 거야.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게 뭐 별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맥은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문맥입니다. 여기서 그냥 끝난다면 우리 역시 소망 없이 끝나는 것이죠. 근데 26절 이후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아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까요? 어쩌면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셨을 것인데 26절 위에 보시면 탄식하는 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 아주 솔직하신 분이세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릅니다.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우리의 연약함인가? 문맥을 보건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입니다. 답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불치병을 오래도록 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또 이 소망,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연약해요. 바울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합니다. 연약하다. 그 연약함의 극치, 약함의 극치가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신 것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벌거벗기셔야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맞으셔야 됐습니까?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알지 못하는 연약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이런 의미도 됩니다만 정말 그 질량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그 감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이 당하는 이 불행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안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본질을 알고 있는. 또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온전히 감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한테 그 위로가 되는지, 그 정도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해요. 우리 몸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 몸도 죽을 몸이고, 이 세상이 죽어가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충분히 감각할 만큼 감각하지 못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랄까요? 우리 소망의 확실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가라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31절 이후로 특별히 보게 되면 이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것들, 아까 우리 물론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31절 이후로는 그 놀라운 수사적인 질문들을 해가면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과 동시에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친히 들어주심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에게 이 31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왜 그렇게 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5장 5절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이 여기 8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소망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그 말은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비틀거리다가도 다시 또 우리의 걸음을 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냥 사망의 그늘에 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이 여정을 다시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런 또 비전,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요.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3장 같은 데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 바다는 그 사람들을 해하는 아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권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바닷속엔 또 리워야단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이 살고 있었고요. 우리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라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3절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온 우주가 들어야 될 그래도 우주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들어야 될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새하늘과 새 땅의 대조가 되는 옛 하늘과 옛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특징, 이 우리 역사가 뭡니까? 5마디로 함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 세상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되니 기록해라. 또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끝이세요.
우리 여기서 겪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큰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그분만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이야기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삶과 죽음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각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던이라는 17세기의 시인, 영국의 시인이었는데요. 모든 인류는 한 저자의 작품이며 한 권의 책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은 그 책에서 한 장이 찢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장이 그렇게 번역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번역자를 두셨다. 어떤 작품은 나이에 의해서, 어떤 작품은 질병에 의해서, 어떤 작품은 전쟁으로, 어떤 작품은 정의의 이름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 모든 번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은 흩어진 낱장들을 묶어매신다. 이 모든 번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흩어진 낱장들을 묶어 매십니다.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오메가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이런 분을 바라서 목마른 사람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수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분을 바라는, 이분을 믿는, 믿고 싶지만 믿겨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한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을 지금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위로를 얻고 여기 생명수 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과를 동에서 서로 옮기신 분, 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야고보 기자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아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 아는 것,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참 우리 마음에 외침이 있다면 호산나, 또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보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날에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참 누리며 또 참 온전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